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비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0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외로울 때가 있죠. 저는 가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대한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좀 새빵살이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할 때였는데 같은 레스토랑에 한 10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다 이제 호주 사람들이죠. 근데 저하고 이제 중국인 친구만 이제 외국인이었어요. 둘이 같은 신세니까 서로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일하는 걸 보면 뭐랄까요, 그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EDPS를 해요. 저는 그때 알았는데 이 음담패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에도 음담패설, 남자들이 모이면 음담패설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들 딴에는 이제 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왕따시키지 않고 이게 챙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로 오라고 이제 컴온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자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같이 음담패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에 끼지도 않았어요. 그 무리에 끼지도 않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난 별로 안 좋아한다. 물론 니네들이 하는 얘기 뭔 말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참 외롭구나라고 느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외톨이가 되어서 끼워주지도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런 신사가 되었죠.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 순탄하지만은 않구나, 그런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좀 그런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어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녹아있는 본문인 거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잘 살아간다 라고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 그 어떤 평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이 세상 가운데서 배척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하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정을 받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창피할 게 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잘했다고 인정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이 뭐가 문제가 있냐?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해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명의 사람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 한 분이 아니다, 잘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인정한다, 너 의롭게 행동했어, 그 평가 하나면 세상의 100명의 평가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반대로요, 세상 속에서 100명 아니 1000명이 나한테 박수를 쳐요. 짝짝짝짝 박수를 쳐요. 잘했어,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멋져. 100명 1000명의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가해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한 거 아니야, 잘못했어 라고 평가하시면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야,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목숨 거는 사람은요,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인정에, 세상의 칭찬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평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그 옳은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한 우리 부른 사랑의 교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 특히 이제 강동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날이 더워질수록 이게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집중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모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